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낙원이는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문제 있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 가운데 재판 지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판례 가운데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큰 오를 범한 대표적인 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에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재판으로 음독 자살을 하도록 언도를 내린 재판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재판이고, 또 한 가지 재판은 모든 대세에 눌려가지고 세속에 이렇게 권세가 깔림받아가지고 재판은 빌라도 재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재판은 가장 악랄한 재판이고 가장 오판이고 가장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데 좌우에 양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빌라도 외경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강도 하나는 미스바고 하나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이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한쪽 강도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살려달라. 이렇게 우리는 억울하게 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비방하는 강도가 있었는가 할 것 같으면은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이 죄를 받아야 마땅할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왜 저분을 갖다가 네가 비판하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오늘 밤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주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받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어려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똑같은 강도인데 어떻게 한 강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적인 말을 한 것은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원인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고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의로운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요, 의로운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돌은 옷과 같기 때문에 너희 행동을 가지고는 행실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다 인정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도는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와 나와 함께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으로서 확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거든요. 교회 처음 나오면 학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요, 이 강도는 학습받은 것도 없었고 세례받은 것도 없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도 없었고 예배 행위에 참석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예배당 하면 갔던 데가 있습니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행위를 지금 오늘도 우리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 은혜 받는 우리가 힘은 될지언정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못해드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의식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파교단에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연옥. 그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을 좀 잘 못했던가, 죄가 좀 있던가, 천당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요, 연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낙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데이소라는데 이건 말하자면 팔의 나라에서 유전된 말입니다. 이것은 거기 뭐냐면은 그 뜻은 정원이라, 그 점은 아름다운 동선이라 이런 뜻을 갖다가 담겨져 있습니다. 낙원에는 파사말에 있습니다. 파사말에 이것을 근을 삼아서 낙원이라는 것이 어원이 구성됐던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많이 보고 많은 비밀을 겪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될 것 같으면 너희 이기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나무의 과실을 너희들 먹게 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낙원에 있는 과실이 뭐예요? 그 천국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이 나옵니다. 검수정 같은 맑은 물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천국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은 이 천국과 지옥에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세상길로 향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갖다 믿고 그리스도를 앞으로서 살아가겠다 해가지고 세상길에서 돌아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길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한 길이거든요. 내가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분기점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고 우리가 도중에서 돌아서 가지고 세상길로 가면은 멸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 생전에 숨 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가 우리의 삶의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생명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죽음의 길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거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군데 가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이든지 자기의 친구들이 날로 해서 미사를 드려준던가 기도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이든지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학자들과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증언한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지 내세에 귀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은 만인 구원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가 2명 있었잖아요. 강도에게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날 것 같으면 네가 지적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구원인 것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교리가 뭐냐할 것 같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잔다고 그래요. 죽으면 전부 잠잔다는 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면 좀 잠자러 가는니까 우리는 잠자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나와 같이 하늘을 가자고 그랬거든요. 너 어디 가다가 어디 좀 잠깐 널 머물게 할 테니까 거기 있다가 만나자는 말 안 했거든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것은 뭐냐? 성경에 잠자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다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잠자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지 믿고 죽었던지 간에 사람이 이 땅에서 하면 죽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야훼의 딸한테 가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며 이 딸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자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갖다 말할 때 사람은 살지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것이지 사람인 것은 영원히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잠자러 이때에 이 말을 갖다가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떠나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면은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같이 즐기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의 여에 따라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다 나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떠나서라도요 주님과 영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요, 바울사도 3층정 갔다 왔지.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사도 요한도 3층정 갔다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저도 천국을 구경 갔다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로 그때 각오했다고, 내가 어렸을 때 이 체험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뭐였거든요. 각자 신앙 여에 따라서 깊은 가운데서 주님같이 즐기는 거예요. 응? 우린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삼층천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삼층천에 가서 거기서 즐거움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를 볼 것 같으면은요,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방을 하니까, 야, 내가 이분을 왜 비방하느냐 말이야. 응? 우리는 우리 죄값을 통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야. 응? 근데 저분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야. 저분은 죽을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여, 오늘 밤에 저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 했거든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말이에요, 참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한 말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든지 하면은요, 자기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것 같으면 의사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물어보면 자기 아는 데까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의 병이 걸렸든지 죄를 지었으면은요,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실토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진단을 받을 줄 알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침받았지 말 건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강도는 알았거든요. 자기 잘못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는 당연하다 그랬거든요.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은, 잘못한 것은 내 마땅한 보응을 받고 마땅한 거기엔 대가를 받는 것을 자기가 시인할 때 참다운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우리가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만은 사랑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믿거든요. 너는 내가 벌을 줘야 되겠어.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너희 땅에 기근이 오든지, 첫째,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내가 대적에게 피난 생활하며 도망다니든지, 세 번째, 온욕으로 통해 가지고 너희 나라 사람의 말하자면 질병이 올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래서 온욕을 받았거든요. 온욕을 받아가지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왜? 다윗이 교만했거든요. 응?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는데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백성동을 통해서 힘을 위력을 과시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걸 죄로 갖다 정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마땅히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벌벌 떱니까? 하나님께 죄 지으면 벌 받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들 때리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는 사랑보다는 약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가 10대 맞을 거 있으면 하나님 5대밖에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회개를 했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사람도 좀 기억해 달라고 회개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진 것이 없어. 우리가 다른 분이야. 그랬거든요. 저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벌 받을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 같이 가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분인 것을 직접 고백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빌라도에 본다 할지라도 이분한테 나는 죄를 발견한 것이 없어. 암만 찾아봐도 죄를 발견 없었어. 그러니까는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도 예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삶과 안에서 예수님이 죄악을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존재했지만은 죄를 갖다가 증거한 것이 전부 다 올바른 증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같은 시련이고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죄 있는 우리를 행하는 자기 의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여러분 석가모니 같은 분들이요, 그 사족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요, 이 공자도 논어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49세에 내가 지은 잘못을 내가 50세에 내가 깨달았노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요, 내가 지금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은 나의 전생의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전에 죄란 말 한 줄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갖다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강도도 구원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과 나도 구원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건강한 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말 가운데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라가 뭡니까? 천국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을 갖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도 되고 천상천하의 왕이 왕이요 구주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임금 예수 내 구주요 내 마음에 합하여 지금도 강력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만번 천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분은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한 것을 이분은 믿었습니다. 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당신의 나라에 올라가실 것 같으면은요, 이분은 예수님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또 이분은 죽음의 세계에 머물지 않을 것을 이분은 알았던 것이 왜? 당신은 하늘 아래 왕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도 되시는 분입니다. 천상천하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귀한 나라에 당신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죽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사도 그런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놓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리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은 하늘나라 임금입니까? 이 땅의 임금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이 지상에서도 왕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왕이지만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실 거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세상대가 전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부활도 되시지만은 재림도 하실 것을 이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나옵니다. 저를 갖다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까 나를 갖다가 나는 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말 뜻이거든요. 신앙이는 건 뭡니까?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맡기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갖다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분한테 나의 생명을 갖다가 그분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 걱정하지 말어. 오늘 밤에 나와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도중에 가다 떨고 뜨는 게 아니야. 나와 같이 교제하자. 주님과 같이 가면 성도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기쁨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교제 아니에요. 교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던 인간들도 직접 하늘나라를 갖다 간 분들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엘리야도 있었지요. 에녹도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죽음 안 보고 간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간 곳에 이 강도도 같이 간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줘야 합니다. 어떠면 이렇게 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신앙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고 어떠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옆에 강도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강도들은 머리에 가시관을 주진 않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몸에 창살도 받았고요, 피를 흘렸습니다. 저희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한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빌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리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강도가 많은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무슨 설교들을 들었날 것 같으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는 한마디가 그 심령을 살린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것 같으면은요, 내가 생명이 와서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라. 이 생명을 얻을 것은 너희가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이 강도가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갖다 받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강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분은 구세주구나. 저분은 한테 나의 죄를 갖다가 뭐든 고백할 것 같으면 내 죄도 용서해 줄 있을 것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 같으면은요, 구원받은 강도는 첫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갖다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힘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도 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임할 것 같으면은요, 내세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 일백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한마디 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세주를 다 고백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할 길이 없어요. 왜 변명할 수 없습니까? 강도는 한마디에 강도는 중생됐고 하나님 자녀였고 천당도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족했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좀 미숙했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지금 예수님의 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서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나온 여러분 이 속에서도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가지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지금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그렇게 믿다가 하는 분도 있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평생 세상 재미 다 보고 잘 놀다가 승하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강도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 받으면은 그것도 괜찮겠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강도라면 생각해 봅시다. 강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살아서 남아있다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이 또 죄 짓겠습니까? 천만에 안 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변화받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또 죽겠어요. 남은 생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먹고 살아야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지. 나 오늘까지 강도로 살았지만 남은 일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내가 바쳐야 되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남은 생에 더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결심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